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축복을 주셨지요. 그 중에서 우리 개인이 받은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만남이에요.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도자를 만나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그리스도 이 빛을 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증인은 누굽니까? 증거를 가진 자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증인 누굽니까?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내게 전해준 전도자, 이 복음을 내게 전해준 목회자, 너무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있어요. 그 목회자를 되게 이렇게 별로 귀하게 안 여기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이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요.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제는 전도 운동 속에 이 전도 운동의 태열 속에
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인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 가진 자의 공동체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복음 안에서의 공동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 복음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요람을 받으셨겠지만 요람에 보면은 이 표가 딱 있는데 넘기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복음 공동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공동체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딱 안 맞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먹히면 기분 좋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되어지면 기분 나쁘고, 그거는 복음 공동체가 아니에요. 복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지체가 되어졌다.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만남 안에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무엇해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와 이제는 노예와 총회와 또 우리 전도협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생을 걸고 이 길을 가기를 결단한 목사님들과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모든 렘넌트들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디에? 언약의 대열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올 한 해 계속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갔는데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라니까요.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언약의 이 대열 흐름 속에 있다.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붙잡아야 되는 이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또 어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완전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완전 복음, 이 언약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이 세상에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그 어둠은 빛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 캄캄함을 덮은 이 마귀 사탄이지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만나가지고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상은 헛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딱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헛소리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함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의 소리를 뛰어넘는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아는 것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네 부모가 알려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내용이요. 완전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요. 그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죄의 노예, 재앙의 노예되어 있던 우리를 위하여 피제사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를 저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시요. 그 고백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되신 분이시요. 이 고백이라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랑만을 노래하고 그런 사랑만을 작품으로 남기고 그 뭐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이 사랑의 어떤 수준들을 봤을 때에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 서로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만나놓고서 나중에는 보니까 막 서로 미워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나중에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 읽어보니까 막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보니까 헤어지려고 하니까 막 때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헤어지자 그러니까 죽이고.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이에요. 어느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사 완전히 자기 생명을 내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운데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관점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사실상 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상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막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떻게 보면 헛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빠지면은 결국은 세상 말과 다르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대열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완전 복음을 붙잡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요, 사명이요, 인생의 목표요, 방향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느 목표, 어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지 모르는 사람은 허무하지요.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삼는 목적, 어떻게 보면은 이 목표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실상 별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본들 노아보다 부자가 되겠습니까? 노아는 뭐 이 세상 전부 다 자기 거였는데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아무리 많은 이러한 지식을 갖고 명예, 권세를 가진들 하나님과 견주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특징, 뭘 많이 가져도 항상 어때요? 갈증이 나요. 꼭 바닷물을 많이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복음 모르지요. 인생의 목표 모르지요. 그러니까 뭘 많이 열심히 하는데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경제 때문에 보면은 돈 때문에 크게 싸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싸웁니다. 보니까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가운데 보면 저 롯데 계속 막 싸웠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뭐 거기 한국타이어인가요? 뭐 이쪽에 무슨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보니까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데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 돈이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뭐 그 정도면은 뭐 이름도 나고 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것 같은데 꼭 뭐 하나밖에 없는 저 대통령 자리 어떻게든지 지가 않겠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지요. 뭐 이제 내년 올해는 이제 뭐 대선이 아니라 이제 총선이 있는데 또 이제 총선에서 분위기를 잡아야지 이제 또 대선까지 끌고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보면은 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지 무조건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야 되는데 항상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향해서 가는데 좀 약간 보기가 좀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이것은 결국은 바로 저 악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라 무너져라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로만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 선교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 전도 선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 이제 1월 20일에 우리 카렌 선교 캠프팀 나가는데 우리가 카렌 선교 캠프팀 두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카렌 선교 캠프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사님이 일 그만두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이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아니, 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가 보면은 이 직장도 그렇고 또 환경도 그렇고 나의 상황도 그렇고, 아니 뭐 갈 수 있어서 가면 감사한데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 우리 카렌 선교 캠프팀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원래 내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인데 내가 못 가는데 대신 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하여튼간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같이 동참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어떤 대열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대열이지요. 이 세계복음화는 인간의 계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 오직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받게 되어질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나타난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어느 권세를 주셨느냐?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지요. 그때에 나타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잘 보세요. 이것은 원래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어졌던 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이것은 그리스도께 해당되어지는 단어요 능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뭐가 생각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어졌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이런 동화 읽으면 그냥 어릴 때는 동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새롭게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 옛날에 읽었던 동화죠. 이 동화가 무슨 동화가 있었느냐? 이 숲속에 여우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이 여우가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이 호랑이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우는 꼼짝없이 죽는 거지요. 아니, 호랑이하고 싸움이 됩니까? 이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숲속에서 보면은 왕 같은 이러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여우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 여우, 보통 꽤 많은 여우라고 하지요. 이 여우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 죽게 생겼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꾀가 나는 겁니다. 너무 급박하니까 꾀가 나는데 이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여우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 숲속의 왕인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호랑이가 들으니까 호랑이 기가 막히거든요. 집까지 게 먹은데 이 호랑이가 봤을 때는 자기보다 등치도 이 몸집도 작고 힘도 약하고 뭐 뭘로 봐도 호랑이가 이기지 여우가 뭐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인데 여우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은 나 따라와라. 내 뒤에 따라와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여우가 가고 그 뒤에 이 구경하려고 호랑이가 어슬렁 가는 거지요. 가다 보니까 앞에 이제 이 다람쥐가 있는 거예요. 다람쥐가 보니까 여우 있고 뒤에 호랑이 있고 당연히 도망가야죠. 다람쥐는 뭐 다람쥐가 뭐 되겠습니까? 가는데 보니까 토끼가 있는 거예요. 토끼도 보니까 여우 보고 뒤에 호랑이 보고 무조건 도망가야지요. 뭐 호랑이가 생각했어요. 뭐 저것들은 좀 작은 동물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가는데 한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이 보니까 여우 보고 뒤에 호랑이 있으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슴은 뭐 여우한테 뭐 이렇게 싸움은 안 돼도 등치가 좀 있는데 도망가는 쟤도 도망가네. 뭐 이해가 되지요. 뭐 이 여우야 뭐 이 사슴이야 풀만 뜯어먹는 애니까. 이 호랑이가 가면서 여우가 그래도 꽤 힘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멧돼지가 있는 거예요. 멧돼지 정도면은 사실상 여우가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멧돼지가 여우를 보고서는 뭐 신경을 안 쓰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잖아요. 멧돼지도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멧돼지는 저렇게 도망갈 건 아니고 그럴 것 같은데 이 호랑이가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뭐가 있느냐? 곰이 있어요. 곰은 이 호랑이도 막 겨우겨우 막 싸울 상대거든요. 실은 이 곰이 나타나면 이 서로 피할 상대지. 이 호랑이도 이 곰이랑 싸우면은 자칫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붙는데, 여우가 가는데 이 앞에 곰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어라? 왜냐? 뭐 이유가 있잖아요.
이 호랑이가 생각한 거예요. 이 녀석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여우가 가는데 호랑이도 슬금슬금 다른 데로 도망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곰이 여우를 보고 뒷걸음질 쳤겠습니까? 그 멧돼지가 여우를 보고 도망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우는 호랑이 보고 따라와라 그러고서 지가 앞에 걸어갔을 뿐이에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호랑이입니다. 사실상 이 호랑이를 싸울 만한 동물이 별로 없거든요. 이 호랑이가 머리가 나쁜 거지. 그래가지고 도망간 건데, 참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내 뒤에 배경이 누가 있냐. 이게 다예요.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아니,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이 사탄에게 번번이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 사탄의 죄의 종노릇하던 이러한 존재,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배경 뒤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저 사탄이 보니까 저 나한테 맨날 속고 넘어지고 보면은 이 사탄이 우리를 보면은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하는데도 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사탄은 아주 주랭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성경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좀 아쉬워요. 야, 이거 좀 이 성경을 이렇게 이 번역을 할 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러니까 이 뱀의 머리에 상처가 좀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박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고상하게 성경에서는 상하게 할 것이요. 참 성경은 표현이 고상해요. 머리가 완전히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박살난 이 사탄이 다시 예수님 보고서는, 그리스도를 보고서는 야, 내가 다시 한번 덤벼보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의 증인들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까?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왜냐?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말이 안 돼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으로 이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보니까 저 유대교에서도 출교, 배척당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절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고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세계 복음화의 이 증인이 되어서 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콜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목회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소명을 받고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제는 가장
행복한 인생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사실상 부르심에 받은 그 미션, 사명대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불신자들은 내가 왜 사냐, 뭐 하면서 사냐, 내가 지금까지 한 것도 없는데 뭐 하냐 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남은 이 여정도 인생도 가장 이 가치 있고 생명 살리는 이 일, 이 행복한 일에 우리의 여정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이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완전 복음으로 이제는 현장 살리고 현장 치유하고, 이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작은 헌신하면 됩니다. 요거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이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것은 없어요. 올해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서로 제가 시킬 수는 없으니까 서로 의논하세요. 아니, 우리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렇게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러한 의논을 좀 해보세요. 맨날 새벽 기도 보면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이 사모님, 저 이렇게만 있어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여기 사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도 안 나오면은 이게 새벽 기도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목사가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온다. 그것만 해도 참 보면은 귀한 결단이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새해 기도 제목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오죽해서 이게 안 찍혀가지고 지금 못 나눠드렸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이 결단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하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헌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 열쇠, 키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카렌 선교 캠프팅 갑니다. 뭘 해야지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할까?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 돼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이제 유미가 가니까 우리 우원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세요. 보니까 이번에도 나오실 것이라고 믿고, 왜냐, 내 딸이 가니까 이 기도 아마 되시나 보죠. 당연히 아마 그렇겠죠.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선교 캠프 팀이 갔는데 우리 팀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에베네셀 교회 나 대신에 대신 간 이 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카린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 카렌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진 가치 있는 이 인생을 누릴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작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카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완전 복음 안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카렌 선교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에 헌신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아버지 우리 카렌 선교 캠프팀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카렌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카렌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이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월 21일에 출발하는 우리 카렌 선교 캠프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이제는 그 걸음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 정말로 저 카렌 현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카렌 선교팀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정말 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 카렌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저 노포 신학교의 노포 미션 하이스쿨에 정말로 저 카렌 제자들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